사순절 첫 번째 날입니다. 믿음의 도전으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 고귀하고 보람 있는 일도 없습니다. 반면에 애초부터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고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차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삶의 모습과 질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고발하려면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 꼬투리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었죠.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로지 꼬투리 잡을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유심히 지켜보았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심중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무리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목을 했을 것입니다. 앞서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위법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시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손도 대지 않았어요. 병이 나으라는 말도 안 하셨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병은 나았지만 엄밀히 보면 예수님은 전혀 치료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정죄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병은 나은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저 꼬투리를 잡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분이 가득 차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평소에 왼수처럼 여기던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시작합니다. 참 악하죠. 이런 모습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날인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피곤한 날이 됐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죄의 눈으로 보고 죽일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 날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죄에서 구원하고 참되고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인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교회 활동이나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가? 샬롬을 확대하는 일을 하는가? 샬롬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가? 이건 비단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에서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의 목적이지요. 제가 토론토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한인 신문을 보니까 한인 사회의 과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인 사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한인 사회는 화평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한인 사회의 여러 단체들, 실업이든 노인회든 교회든 어떤 개인이나 단체든 그 존재 목적은 화평함, 평강, 조화, 샬롬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보람이 있고 자부심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덕담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개인들과 또한 우리 사회가 새해 복 많이 되세요라는 것을 실천하도록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전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 새로운 은혜의 단비가 내려 결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초지일관, 생명을 살리는 삶, 샬롬을 확대하는 삶으로 일관하셨죠. 5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져 있는 것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노하십니다. 그러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한 손 오그라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패러다임은, 그들의 삶의 사고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뒤에서 모의를 꾸밉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혐오했던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는 일을 서슴없이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니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다른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또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나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러주시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이죠.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삶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권능 있는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악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는 일이 바로 다름 아닌 그런 일들이죠. 꼭 사람을 죽여야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죽이는 현실 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 샬롬을 확대하는 일, 바로 그것으로 부르신 길이 제자의 길이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복된 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 강건하면 80이요, 70이요, 보통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과학의 문명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도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나야 될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대략 한 33년 정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략 한 3년 정도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찌 보면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일까 싶은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생애는 그보다 훨씬 길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그리고 그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곱씹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고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참으로 그렇다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삶이 그렇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추구하는 삶의 열매들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이 언제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최대한 이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열매 맺는 그러한 하루하루 또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